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며 믿음에 대해 정의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며 믿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4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 이전 시대인 아벨부터 노아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앞선 절에서 성도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깨우치며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며 두 병행 구절로 믿음에 대해 정의합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은 앞의 문맥상 완전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믿음이 그 구원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로 본질, 실체,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구원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확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아직은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늘의 것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늘의 것이 임하는 구원이 존재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병행 구절은 모두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실제로 확신하게 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낭망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며 함께 바라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증거하며 인내함으로 이루어 가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이들이 유대교에서도 믿고 따르고 있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를 얻어 믿음의 삶을 살았었음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자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창조론을 예로 들어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으로도 완벽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어떤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실체로 인식했었습니다. 저자는 그와 같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타난 것이라는 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늘의 것, 영의 것,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창조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의 것을 믿고 있고 그것으로 앞으로 올 구원의 증거와 확신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믿음으로 살아 장차 올 구원을 소망했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자는 믿음의 선진으로 아벨을 먼저 예로 듭니다.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자들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해당 본문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맥락에서 아벨이 하나님과 앞으로 올 구원을 온전히 믿고 그를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말은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써 의로움과 믿음의 가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핍박 속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자는 두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에녹에 대해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승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그가 승천한 것이 실제이고 이후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그가 승천한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임하실 구원을 소망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다의 원어 에크제테오는 찾다, 탐색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문법상 계속해서 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찾고 탐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보이지 않았었지만 믿었고 그가 자기를 찾고 탐색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 또한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모습은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을 구원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자는 세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노아를 설명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었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 어떠한 징조도 없어 믿음으로만 경고를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을 말합니다. 노아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여 방주를 지었고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과 구원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였다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위 자체가 심판을 경고하는 행위였음에도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게 하는 역할을 했음을 말합니다. 이로써 세상은 노아의 믿음의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믿어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해 구원받았던 노아의 모습을 말하며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무시해 정죄받은 이들처럼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핍박 속에서 낙망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을 저버려야 하는 현실의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신앙을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의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고 참된 구원의 길을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